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가 이제 반모라 하는 섬에서 열심히 이제 증인의 삶을 살다가 그 섬에 가게 된 거죠. 유배된 거죠. 거기서 이제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고 경험한 것을 이제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9절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일곱 교회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증인으로 살면서 고난에 동참했다.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요한의 삶은 자신을 위한 안락한 삶이 아니었고요.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던 바쳐진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월요일에 부산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의 이런 삶을 바라볼 때 사도 요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적당히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도 요한도 정필도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적당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사명에 온전히 헌신했던 사도 요한은 10절에 보시면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큰 음성은 이제 주님의 음성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이런 삶을 산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구나. 또 주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는구나. 참 이 큰 복을 받는구나. 세상에서는 이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온다. 이제 우리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는다. 또 주님의 음성이 내게 크게 또렷이 들려온다. 진짜 이것이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생겼다가 썩어 없어질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받은 이 복, 성령의 감동을 내가 이 땅에 받으면서 살아가고 또 주님의 큰 음성이 들려오는 이 복을 사모하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바쳐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의 내용, 그 내용인 11절에 나오죠. 바로 주님께서 일곱 교회 이름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다가
내가 들려주는 또 보여주는 것들을 기록해서 보내라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요한 사도가 12절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서, 그러니까 뒤에서 들려왔거든요, 소리가. 몸을 돌이켜서 이 음성이 과연 누구의 음성인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이 일곱 금촛대였습니다. 일곱 금촛대는 20절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일곱 교회죠.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데 제일 먼저 보인 것이 일곱 교회가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주님이 곧 교회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 교회가 보일 수밖에 없죠. 또 주님은 뒤에 또 설명이 나오지만 금촛대 사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늘 교회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 주님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교회가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늘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교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집어서 말하면 그것도 돼야 되겠죠. 교회를 볼 때도 제일 먼저 주님이 보여야 되겠죠. 주님을 바라볼 때 교회가 보인다면 교회를 볼 때 주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교회가 보였는데 교회를 바라볼 때는 주님이 안 보이고 건물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다른 것들만 보인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그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우리 복정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정교회는 바로 우리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바라볼 때도 우리 주님이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주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죠. 주님은 촛대 사이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요한 사도가 돌아보면서 그걸 쫙 이제 뵙게 된 거죠. 그 모습을. 근데 주님의 이 모습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의미가 있겠죠. 하나하나 다 살피자면 뭐 세세하게 살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사도 요한이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말하기보다는 전체 모습을 묘사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의 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배웠던 그 평범했던 그 모습, 이 땅에서 뵀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그죠? 변화산에서 뵀던 모습하고는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산에서 뵀던 모습보다도 우리가 변화산 사건 묘사한 걸 읽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습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강력하고 더 두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여기서 요한이 뵌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충격받았어요. 만약에 돌아봤을 때 주님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공생애 때 뵀던 모습이면은 주여 하고 앉지 않았겠어요? 늘 그 품에 안겨있던 사람인데. 근데 돌아보는데 공생애 때 뵀던 모습이 아니고 너무 두려운 모습, 너무나 강력하고 찬란한 모습이에요. 그 앞에 그냥 사도 요한 같이 거룩한 분도 그냥 쓰러져 죽은 자처럼 돼버리는 그런 어떤 어미로운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는 이렇게 강력하고 영광스럽고 두려운 모습 보여주지 않으셨죠. 변화산에서 잠깐 세 제자에게 보여줬을 뿐이고 대부분은 보면 사람들에게 아주 주님은 평범한 모습,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이제 다시 계시해 주시는데,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강하고 영광스럽고 두려운 모습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렇게 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해놨지만 주님의 그 모습을 뭐 정확히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묘사한 게 이런 묘사예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두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18절에도 보면은 그 말씀에도 매우 강한 주님의 모습이 거기 설명되고 있죠. 처음이요 마지막, 역사와 시간과 모든 것의 종결자라는 뜻이잖아요. 시작과 마지막, 살아있는 자, 또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 이 표현들도 보면은 너무나 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영광스럽고 두려운 분으로 예수님 스스로 계시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절에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이 강력하고 영광스럽고 이 두려운 모습은 사실 이제 심판주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오시려고 하는, 그죠? 그 주님의 이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의 증인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조금도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쫙 계시해 주시니까 처음에 사도 요한이라도 놀래죠. 와, 본 적 없는 주님이니까. 막 쓰러졌어, 죽은 사람처럼. 근데 주님께서 너는 두려워할 거 없다 이거예요. 너는 두려워할 거 없어.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거죠. 너희들은 두려워할 거 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해서 각 교회들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각 교회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의 그 이 놀라운 모습을 보지 않겠어요? 말씀을 통해. 그때 이 말씀을 받아봤던 이 주님의 모습을 봤던 이 일곱 교회들은 큰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역시 그렇구나. 아무리 이 로마가 큰 권세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회방하고 하고 있어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로마의 권세 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크고 강하고 두려운 분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그 사환이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주님의 이 병거와 말들을,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때 교회가 먼저 보였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 박해받는 교회들하고 같이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그 주님은 자기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분이시구나. 이거를 교회들이 깨달으니까 거기에서 담대한 용기,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 이 박해를 이길 힘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뭘 보느냐, 뭐가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눈에도 이 세상의 어떤 크고 두려운 권세보다, 어떤 무서운 일, 어떤 두려운 일, 어떤 힘든 일, 어떤 세력, 무엇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더 크고 강하고 더 두려우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인다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배웠던 주님의 이 놀라운 모습, 또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 주님의 이 놀라운 모습을 뵙고 로마에 대한 그 핍박, 로마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성도님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모습이 보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주님의 두렵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쓰러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또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조금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크게 보이는 삶,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교회가 보인 것처럼 저희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이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부흥과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